네, 안녕하십니까. 저녁 기도 시간입니다. 네, 2025년 두 번째 교과 공부입니다. 네, 이제 13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제 13과 마지막의 모습들. 예, 그리고 제목은 암시 형상 상징인데요. 성경 애언을 연구하는 방법에 관한 교과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를 형상, 상징, 암시로 이렇게 애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공간과 또 시간 속에 퍼즐 이렇게 연결돼서 확실하게 두세 번씩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 지나간 것을 알고 또 지금 현재를 알고 또 미래가 어떻게 되어 갈지 이게 가족 단위 또 사회 단위 국가 단위로 역사에서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바벨로니아, 그리스, 헬라, 페르시아, 또 로마도 두 로마가 있잖아요. 이 다리를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철로 돼 있는 다리가 이교 로마,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겼던 이방 로마하고 또 교황을 섬기는 교황 로마. 그 다음에 발가락과 이 철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서로 섞이지 않는 열 발가락 시대 유럽이 그렇게 정확하게 10개로 나눠져서 서로 아무리 합치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애언들을 아주 재미있게 공부하고 읽고 그랬습니다. 오늘 어찌됐든 이 13번째 과목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이 공간과 또 시간 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잘 퍼즐처럼 쪼개 놓으셨다가 다시 이렇게 함께 맞춰 보면은 애언이 정말 정확하게 맞게 그 애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여인의 뱃속에 아가로 10달 그 다음에 10달 그 다음에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그 나사렛 동네에서 유년 시절부터 어른 장년 시절까지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그 시간에 십자가에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우리가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영원한 죽음을 승리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는 복음을 이제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주셨고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들이 작은 불빛이지만 함께 비추는 그런 복음을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나눠서 공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13가 마지막의 모습들 13과 기억절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서 1장 9절 말씀 결론은 어떤 역사적 기록은 마지막 날 사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모든 세부 사항을 꿰어 맞추어 애언적 억측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요나의 기록은 창조주 경배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려준다. 요나의 애언은 조건적 애언이지만 어떤 애언은 인간의 반응과 관계없이 성취된다. 애언 속 나라들은 세워지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애언과 통치의 뜻은 각 시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의 행적과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한 일은 장차 있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한다. 네, 월요일에 주저하는 선지자 요나가 주님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한 것은 그가 창조주이심을 말한다. 이것이 그분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이며 예배는 마지막 날 사건의 핵심이다. 그 다음 월요일 회개의 사역으로 세상의 회개를 촉구하는 마지막 때에 대한 애언은 조건적이지 않으며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도 인간의 선택은 어느 편에 설지를 결정하게 한다. 세 번째, 벨사살의 잔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손자. 네, 벨사살은 진리를 알고 증거가 있음에도 완전히 거절했다. 마지막 위기의 때 또 사람들에게 진리가 주어질 것이지만 악인은 자신의 마음을 따를 것이다. 네, 수요일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름. 고레스의 때처럼 요한계시록은 강이 마르고 왕이 올 것을 말한다. 예수의 재림도 현대 바벨론을 놀라게 하겠지만 몰라서가 아니라 믿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목요일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 네,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포로오기는 끝났고 페르시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고레스 치하에서 페르시아 제국은 역사학자 톰 홀랜드가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영토의 집합체 도미니언 뉴욕 2019년 25페이지입니다. 라고 부른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이 되었다. 페르시아인의 관습은 고레스 왕을 대왕 또는 왕들의 왕이라고 불렸다. 고레스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을 예표한다. 그는 동방에서 오시는 왕으로 마태복음 24장 27절 바벨론과 전쟁을 벌이고 결국 당신의 백성을 해방시켜 마침내 바벨론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왕이다. 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사기 45장 1절 라고 부르신 이유는 이 유명한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킨 것뿐만 아니라 그가 바벨론과 치른 전쟁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기 때문이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을 읽어보라. 고레스의 이야기는 느부갓네살의 이야기와 어떤 면에서 유사한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가? 이 칙령은 왜 중요한가? 결국 그것은 수세기 후 예수님의 초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오늘날 구약 성경의 순서는 말라기로 끝나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고레스의 칙령으로 맞춰진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고레스의 원형인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하는 마태복음이다. 고레스는 지상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예수께서 시작하시는 하늘 성소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의 해방으로 이어진다. 네, 물론 고레스가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나타낸 것은 아니며 어떤 표상도 원형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작은 세부 사항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넓은 의미에서 구세주의 예표로서 기능한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방 나라의 왕을 그토록 두드러지게 사용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흥미로운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고레스의 일은 세상에 어떻게 보이는 것과 관계없이 주께서 예언하신 대로 마지막 때의 사건이 결국 이루어질 것이라는 진리를 어떻게 알게 하는지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교훈으로는 하나님의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신 것은 바벨론과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킨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기 때문이다. 영감의 교훈으로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사실이 고레스 대왕의 마음에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하셨다. 성견지명에 능력이 있는 정치가로서 하나님의 사람의 훌륭한 특성이 바사의 통치자로 하여금 특별한 존경심을 나타내고 그의 판단을 높이게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 하나님은 고레스로 하여금 다니엘이 잘 알고 있던 자신에 관한 예언을 깨닫고
그의 대리자로서 유다 백성에게 자유를 허락하도록 감동시키셨다. 선지자 왕 557쪽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본향으로 가게 하겠다는 참된 왕 예수님의 약속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향을 잊고 자꾸 바벨론에 눌러 앉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며 소망에 굳게 서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 내일 마지막 금요일 13가를 마무리하는 그런 마지막 하루가 되고, 이제 다음 돌아오는 일요일부터는 엑소더스 출애굽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나라도 우리 미국도 또 제가 태어난 대한민국도 이제 정치 지도자들의 모든 일이 그냥 스쳐가기는 지금 미국 대통령이 고레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하며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마지막 시대에 우리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다 영생을 얻게 한다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맞이하러 이제 오실 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또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며 주변에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빛이 그들의 마음에 비춰줄 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하시는 그 희생과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이런 암시와 형상과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시고, 나라들을 주시고, 차례차례 그 애언이 하나하나 이루어진데, 정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 구속의 경륜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피와 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시고, 그러면서 사랑과 공의를 하나님은 실천하시고,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의를 범함으로 오는 그 대가, 죽음을, 영원한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적어도 2명 이상이 살면은 법이 필요하고 규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하나님의 정부에 얼마나 많은 거민들과 천사들과 심지어 우리까지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랑과 공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 지구가 한 모범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조절하시는, 시간을 창조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 애언도 하시고 암시도 하시고 상징도 형상을 통해서 하셔서 이 퍼즐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선지자들이 다 그 즉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와서 깨닫게 말해 주시고,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갔는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의 간구를 예수님께 부탁드리고,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깨우쳐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교과 공부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May God bless all of you. 9-9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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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이 교과 공부를 계속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물론 2번, 10번, 100번 이렇게 읽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제가 한국말로 2번 겹치게 읽고 그 다음에 영어로 2~3번 겹치고 읽어서 서너 번씩은 읽도록 이렇게 시간을 조절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런데 저 외에 더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틀어놓고 제가 이렇게 제 얼굴을 보고 확실하게 카메라에 눈을 비추면서 이렇게 들을 때 영상을 보시지 않더라도 그 목소리로 이렇게 들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영상은 좋은 게 여러 번 또 이해가 못했을 때 여러 번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부터 놀란 것은 이 저녁 기도에 그냥 보통 많아도 한 10명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없을 때는 아예 안 보기도 하지만 적어도 며칠 지나면은 몇 명씩이 보십니다. 근데 너무 놀란 거는요. 며칠 전에 100명이 넘더니 200명이 넘더니 지금 금방 잠깐 보니까 572명이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고 적어도 관심 가져주시고 한 번 정도 보시면 내게 필요하면은 또 보시겠다 하는 그런 들으시겠다 하는 마음으로 읽고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에어는 다니엘하고 계시록에 있지만 우리가 기왕이면은 알면서 지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예, 굿나잇, 나잇나잇. 내일 마지막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네, 굿나잇.